play, and when he did, he was ordered not to swing. His strike zone was minuscule. Holy shit. Freaking Hobbit. Nah, it's Stumpelina. Play ball. Said that church needs a continental breakfast. Simon? I doubt that God is interested in our church. Bearing gifts, we traversed a far field. Get down now. Does God have a plan for us? I like to think he does. Me too. I think God made me the way I am for a reason. Well, I'm glad that, that your faith helps you deal with your condition. That's not what I mean. I think I'm God's instrument. That he's going to use me to carry out his plan. Watch out! I can't stop it! Stop it! Now you. Come on, let's go. You're next. Come on, Simon, let's go! Miss one. My foot's stuck. I'm scared. Hang on. I got him! Where's Simon? Kyle, get him! Simon! Pull him through the window! Simon! No, Simon!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인데 오늘 본 영상 하나님의 정체성,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아까 보면 우리 사이먼 비치보다 목사님의 믿음이 더 연약함을 또 볼 수도 있었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왜소하게 만드셨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쓰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나는 그걸 확실히 믿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물었을 때 참 혹시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목회자 입장에서 그래, 그런 믿음으로 너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괜찮지. 이루의 말이 아니잖아요. 격려의 말도 아니고 전혀 도움되지 않는 부분으로 사이먼에게 이야기했을 경우 저는 그런 뜻이 아닌데요 하면서 이 사이먼 비치는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이 왜 이렇게 외소증을 통하여서 키가 자라지 못한 채 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쓰실 이유, 목적이 있을 것이다. 이걸 알고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내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쓰실 그때에 쓰시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일찍 갔지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다하지 않았나, 그걸 볼 수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보면서,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부분에 또 은혜를 받았는지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또 적용해 봅시다.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왔으니까 예배에 집중하는 귀한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 보였으면 좋을 듯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마태복음입니다. 복음서 4가지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복음서를 보게 된다면 예수님의 주의 사명,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자, 이 복음서 가운데서 우리 한마디 한마디 말씀들을 다 살펴보다 보면 너무나 귀중한 진리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금과 옥조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오늘 마태복음 5장 하면 무엇이 떠오르죠? 산상보훈.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보훈의 이야기거든요. 자, 산상보훈의 내용은 그 한마디로 어떤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산상보훈 하면 천국 시민 헌장입니다. 천국 시민 헌장.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다 천국 시민이에요. 자, 그러면 자, 천국 시민으로서 여러분들은 어떤 축복을 받으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 복음서라는 것이죠. 자, 산상수훈 맨 처음에 나오는 말씀, 여러분들이 5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바로 팔복에 대해서 나오죠. 팔복, 8가지 복. 팔복은 우리 천국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팔복 다음에 나오는 말씀 구절이죠. 무엇을 말하느냐? 그런 팔복, 축복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감당할 사명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감당할 사명. 자, 이 2가지는 동떨어진 게 아닙니다. 한 덩어리예요. 다시 말씀하자면 천국 백성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 즉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자, 그리스도의 신분을 오늘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자, 격에 맞게 행동하라, 격에 맞다 이런 말 사용해요. 이 자리도 여러분들 격에 맞게 지금 행동과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신분에 맞는, 걸맞는 모습을 가리킬 때 격에 맞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이 격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와 이 천국 백성으로서 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이라고 지금 신분이 되어 있어요. 그 격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격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갈 때 더 축복이 있고 고귀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가치. 그런데 오늘날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격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본인도 손해보고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좀 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죠? 내가 격에 맞지 않는, 그리스도의 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을 경우 이 문이, 복음의 문이 막히고 교회가 욕을 먹는 아픈 사인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 시간에 교회를 정말 안 다니신 분이 처음 교회 예배드리러 왔어요. 그러면 목사님 설교보다 누굴 더 많이 보신지 아십니까? 저 말씀보다도 여러분들을 더 많이 쳐다봐요. 여러분들의 격을 봐요. 핸드폰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 아, 저게 세상 사람과 무슨 차이점이 더 못하네? 격에 맞는 행동이 아닌 거야. 집중하지 않는 모습, 졸고 있는 모습, 격에 맞지 않는 행동으로서 차라리 어디 가서 좋은 세미나를 들으면서 열정적으로 듣는 모습보다 더 못한 우리들의 모습, 이건 그리스도인의 신분으로서의 천국 백성에서 누려야 할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조금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한 좀 오래된 이야기예요. 서울의 어떤 S교회인데 너무 심각한 부끄럽고 슬픈 현장이 일어났어. 부목사가 담임 목사를 폭행한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었죠. 정말 뉴스도 나오고 그 속 내막은 좀 알 수는 없지만 그 자체로만 그냥 그 모습 형상만 보면 너무나 기가 막힌 사건이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죠. 그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교회였어요. 인터넷마다 비난하고 조롱하는 댓글들이 달렸어요. 정말 저는 상관이 없지만 내 얼굴까지도 확 오르락 내리락 그랬어요. 정말 한국 교회가 일일이 거론하기 진짜 부끄러운 소식들 요즘 너무 많이 들리고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면서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 많이 들려요. 나하고 상관없지만 우리가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같이 부끄러워요. 남일 같지가 않아요. 특별히 작년에 뭐 우리 교단도 아니고 정말 뭐 어떻게 보면 정치적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랑제일교회 방역 수칙 위반하면서 자기들 주장 이끌면서 막 나가면서 이 기존 교회들이 이 정부와 방역 당국의 사후 조치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압박적, 강압적 조치도 심해지고 또 그냥 이래저래 교회마다 목사님들의 목회관이 다르다 보니까 이 방역 수칙을 좀 따르면서의 불편함과 어려움 가운데서 또 조금만 코로나 환자들이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아픔과 또 어떤 강압을 받으며 우리들이 억울한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냐, 이런 상황과 사태를 보면서 정말 다른 교회 또 다른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행함, 행위, 격댐, 격이 맞지 않는 모습들을 이걸 남의 일로 비난하고 유혹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자화상도 한번 보자. 나의 자화상을 보는 것처럼 느껴보자 하는 거예요. 자, 그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마치 우리는 졸부처럼 우쭐대며 그 격에 떨어지는 모습으로 우리가 혹시 살아오고 있지 않는가 반성해 봐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격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본연의 신분, 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격에 맞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 첫 번째, 자,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분의식, 즉 특권,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자, 신분의식이 있어요. 신분의식. 우리 그리스도의 신분,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느냐? 바로 빨간 것이 특권과 책임,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내 신분에 무엇을 격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신분의 양면성 있는 이 특권과 책임, 마치 동전의 격과 속, 양면과 같아요. 두 가지는. 우리 신분에 따른 먼저 특권, 즉
축복이 우리는 다 있어요. 특권된 신분, 축복을 받은 자.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알죠?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입술로 다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정말 귀한 신분의 자녀로서 고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하면 그에 따른 특권이 주어져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 다른 한편으로는 뭐가 또 주어진다? 바로 책임, 즉 사명이 부여돼요. 책임, 사명, 이걸 연결 잘 시켜야 돼요.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읽으면 정말로 나의 책임 사명이 부풀어 오르는 말씀 구절이에요. 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에 소유된 백성.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역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리를 놓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신 거야.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 그러므로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주는 책임자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 책임을 이제 방치하면 안 돼요. 모든 신분에 이처럼 두 가지가 있다. 특권과 책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예를 들어, 자,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 국민이죠? 여러분의 대한민국 국민이야.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에 따르는 특권이 있죠. 이 영토 안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땅에서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고 경제 활동도 할 수 있고 그 밖에 이런저런 혜택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말 살기 좋은 나라예요. 많은 것들 혜택들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국민으로서 책임과 의무가 있죠. 여러분들 이 땅에 살기 위해서 납세의 의무 해야 됩니다. 또 국방의 의무도 해야 됩니다. 등등 여러 가지 의무가 지키고 따라가고 있어요. 만일 그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면 국가 권력이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당장 어떤 특권을 제한하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세무의 의무를 다 합니까? 마땅한 국민의 의무를 주장하면서 우리가 또 투표하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천국된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다, 이 말씀이에요. 그 신분에 따른 특권, 즉 특권은 축복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 부받는 뭐가 있다? 책임, 즉 사명이 있다. 이걸 꼭 깨달아야 돼요. 특권과 사명, 축복과 책임, 여러분 꼭 깨달으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누리고 감당할 때 비로소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격에 맞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냥 특권만 챙겨, 특권만 챙기려고 하고 이 책임을 회피한다면 격이 떨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제한됩니다, 여러분. 제한되고 심하면 다 나중에 거두어 가셔버려요. 이걸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특권만,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나는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니까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책임은 다하지 않아. 여러분, 복이 제한되고 심하면 거두간다는 사실을 꼭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충만한 복을 누리는 우리 풍암우리의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삶의 자세가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책임감인데 어떤 책임감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의 책임감이에요. 자,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을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인데 이 책임을 감당할 때 진정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책임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책임은 무엇이냐?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의 책임은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할 책임이 있어요.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할 책임.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세상이란 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기 산중처럼 불교처럼 산속에 있는 거, 외딴 샘에 있는 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사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게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은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디까지나 이 세상에 살면서 소금과 빛에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 교회들은 산속보다는 이렇게 세상 가운데 올려 사는 건가? 바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과 함께 어울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떠나서 운둔하면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유일한 것은, 자, 여러분 잘 또 명심할 것, 유일한 것은 세상 가운데 살아요. 세상에 살되 여러분들이 잠깐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면 안 돼.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이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칭호가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 삶을 살아라. 세상에 살지만 소속은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냐? 우리를 부를 때, 여러분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직분이 뭐 집사님인데 목사나 집사나 권사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는 성도. 뭐라 부른다? 성도. 이 성도 호칭에 그대로 다 나타나 있어요. 성도는 성자, 즉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사람. 죄인인 우리를 성경은 성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성자, 성경에서는.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라 이런 의미예요. 세상에서 거룩한 자, 이 거룩이라는 의미가 바로 구별, 디퍼런스를 뜻합니다. 구별하라 이 말이에요. 즉 세상 안에서 살되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라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차별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소금과 빛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소금과 빛의 역할, 이걸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책임감은 뭘까요? 두 번째 책임감은 바로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자, 여러분 소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소금 하면 그 속에 염분이 있죠. 염분을 통하여 맛을 냅니다. 또 소금의 또 다른 역할은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조미료 맛을 내고 방부제, 부패 방지 이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이다. 이 표현은 맛이 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그게 조미료 역할이죠. 두 번째로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라. 이 방부제의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자, 그게 바로 13절 말씀. 우리 한번 크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입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책임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제약으로 관영하고 있어요. 제약판이야.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제약으로 부패해지는 것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내 자신의 죄성. 먼저 우리 자신의 죄성을 극복하기에 부단히 하나님 의지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부단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온전히 의지하며 말씀 가운데 살기를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에게 요구하는 최소한의 책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혹시 이 맛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는 모습, 그 모습 아닌지 모르겠어요. 맛을 잃어버려서 세상 사람들에게 다 짓밟혀버리고 있어요.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기는커녕 한 대 가까이 어울려갖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죄를 짓고 살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이에요. 백보 양보해도 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은 못 받아도 욕은 먹지 말아야 하지 않아야 되는데 욕도 얻어먹고 있다면 이거 한참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 지금 요즘에 너무 많이 보이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맛을 잃은 소금으로서가 아니라 이 세상의 부패를 막고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실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차별성을 빨리 증가할 수 있는 우리 풍화물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역할, 소금의 역할. 그러면 세 번째 책임은 또 뭘까요? 바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빛의 역할. 자, 그러면 빛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세상을 성경은 또 다르게 뭘로 비유하냐면 어둠으로 비유합니다. 어둠. 세상은 죄악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어요. 죄악과 거짓의 판이야. 그러므로 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오직 빛을 비추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빛을 비춰야 어둠이 사라져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 번째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의 역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14절 말씀, 15절 말씀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14절, 15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고대에는 흔히 동네가 산 위에가 있었어요. 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산 위에 있으면 다 보여.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다 훤히 드러난 존재다. 노출되어 있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노출되어 있는 존재적 역할이 있어요. 빛은 본질상 드러나는 것이 역할 아닙니까? 드러나게 되어 있어. 그런데 이 성경 말씀처럼 등불을 말 아래에 숨겨두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스탠드에 올려놓고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스탠드 역할이 왜 켜나요? 이 자기 방 안에 스탠드가 켜짐으로써 모든 것들이 다 환히 보일 수 있도록 비추는 것, 이게 스탠드 역할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서 빛을 비추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빛을 비춘다는 것, 자, 빛을 비추는 우리의 역할,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16절 말씀 한번 더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 가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선하게 살라는 말씀이죠. 바르게 선하게 살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참 코로나를 닥치면서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두드러지게 드러났어요. 한국 교회, 이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무관심하게 보는 것 같아도 보면 항상 주의 깊게 집중해서 보고 있는 걸 더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 자기들은 죄를 짓고 막 방치하면서 살지언정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너희들은 그러면 안 돼. 어렵게 살아야 돼. 이리 말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어요. 더더욱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심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어두운 세상, 이 죄악 세상을 밝히 비칠 수 있는 역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빛을 비추는 것,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꼭 이제 알아야 돼요. 신앙의 본질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 믿음이 진실하다면 여러분이 믿는 자로서 제가 지난 수요일날도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을 말했는데 큰 믿음을 가진 자로서 나가기 위해서는 그 믿음 안에서 반드시 참된 믿음의 고백과 행위가 뒤따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신행일치적 삶을 살아라. 신행일치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들 지난번에 야고보서 묵상하셨죠? 이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씀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2장 17절로 20절 말씀.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거야. 그런 건 귀신들도 흉내낼 수 있다라고 야고보 선생님이 말하고 있어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런 가짜 믿음 갖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가끔 주변에서 그래요. 분명히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들인데 조금 그냥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 안에서 조금적인 죄 가운데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면 대충 넘어가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말 한마디라든지 행하고 행실이 잘못되면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모습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몇 프로나 되는지 아세요? 약 20% 정도가 우리 인구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상당한 비율이에요. 그러기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만약 소금과 빛의 책임을 다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20%, 그 나라 전체가 뒤집히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이 어떻냐? 이걸 지금 보고자 하는 거예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너무 참담합니다. 지난 1년간 지금 코로나 2년째 이렇게 겪으면서 한국교회 신뢰도 검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원래 4년 전에 40%였어요. 41%. 근데 코로나를 들어오면서 32%. 올해 보니까 21%.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신뢰도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완전히 신뢰도가 얼마나 크게 지금 떨어졌는지, 아니 낙지 점수판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대학으로 말하면 지금 학사 근거를 넘어서 재적 처리될 상황이에요. 그 이유를 무엇으로 꼽느냐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뭔지 아십니까? 바로 언행 불일치와 비윤리적 행동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언행 불일치와 비윤리적 행동, 이게 나타나기 때문에. 물론 소수의 교회와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졌다는 것, 우리도 이렇게 또 항변할 수 있어요. 모든 교회,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 그런 건 아니죠. 소수 몇 사람과 소수 몇 교회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실제로 그런 면이 없잖아 많이 있지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교회가 만약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상품으로 비유한다면, 상품, 만약 이 브랜드 가치가 있잖아요. 그 브랜드 가치가 지금 별로라는 거예요. 브랜드 가치가. LG 하면 어떤 상품의 가치로서 딱 있어요. 그래서 삼성 하게 되면 브랜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믿고 살면서 국산이지만 비싸지만 우리가 구입하고 신뢰도가 높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권에는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으로서 특권은 정말 다 차지하고 싶어하게. 축복 좋아해. 한데 빛과 소금의 이 책임, 이건 소홀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홀히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는 귀한 오늘 말씀 가운데 주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국교회의 최우선 과제가 뭘까요? 자, 세 번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교회의 최우선 과제가 뭐냐? 그것은 여러분, 교회 사이즈 막 넓히는 것,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사이즈가 늘어나는 것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교회는 유기체적, 우리 성도들, 인간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유기체적이에요. 당연히 성장하고 사이즈가 늘어나야 합니다. 발전되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성숙한 삶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경건성과 도덕성이 반드시 회복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경건성과 도덕성 회복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므로 이 세상을 바로 세워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말씀 위에 바로 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건성이 나와요. 그래야 이 세상에 분명히 소망이 있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더 아름답고 복된 세상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바로 서지 못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소돔성, 이 소돔성이 유황불의 심판을 받고 흔적 없이 멸망한 사건을 우리는 말씀 통해 알 수가 있어요. 근본 원인이야. 이 소돔성이 유황불에서 사라진 도시적 사건의 근본 원인은 바로 소돔성 사람들의 죄악 때문이었어요. 죄악 때문에. 하지만 직접적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의인 10명만 있으면 심판을 철회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의인 10명이 없었던 거야. 소돔에 살고 있었던 롯도 믿는 자였어요. 그가 빛과 소금, 그 책임을 다했다면 그 가족들 가운데에서도, 그 이웃들 가운데서도 최소 10명 정도는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10명 정도는. 우리 교회 어제도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강의를 어제 좀 하루 톡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전상담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자신 있게 말해요. 우리 교회 성도수 한 20명 되지만 만약 의인을 말하라고 하면 저는 감히 우리 교회는 전부 다 의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부분에서 지금 남아있는 여러분들은 특별한 특권과 사명의식을 다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세상이 망하고 잘못되는 것, 세상 사람들 탓도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 탓이 아니라 교회 탓, 그리스도의 탓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은 본래 죄악이 가득한 곳이 세상이에요. 그게 세상의 판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시대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그 빛과 소금에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남아있느냐 또는 없느냐 하는 것이에요. 남아있으면 소망이 있죠. 그런 점에서 우리 풍화모르교의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교회, 한국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될 미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 여러분들 진정 경건성과 도덕성의 회복인데 세상을 우리가 먼저 회복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는 출발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변혁 이렇게 부를 수 있죠. 변혁한다. 여러분들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귀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변혁의 원리를 제가 이렇게 한번 외쳐보고 싶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부터,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나부터,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from me, from now, from here. 남의 탓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부터, 지금부터, 내가 지금 여기서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가면 못할 것 없어요. 우리 가정 조금 나가서 내가 아는 모든 지인들, 친척들 정말 그들이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함께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고 싶죠? 나부터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있는 소속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뭘? 하나님 앞에 경건성, 경건의 연습을 항상 신실하고 도덕적 윤리적인 모습들을 잘 그리스도인답게 말씀을 묵상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정말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곧 빛과 소금의 역할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는 성도 여러분, 자 7월 지금 맥주 감사주일이 지나고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신년 초 2021년도 신년 초에 여러분은 무엇을 결심하셨습니까? 신앙의 본질이며 그리스도의 책임인 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자 아마 결단하고 결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 일을 흔들림 없이 지금 실천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나도 살고 한국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살릴 수 있습니다. 부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 선한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풍화물의 모든 구속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진정 빛과 소금의 역할자로서 우리가 책임이 있는 그리스도임을 깨달았습니다. 나부터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많은 이들을 세워 또 특히 세상을 살리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자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면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